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이 5가지의 방법은 각각 성경에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3번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배울 차례이지만 더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4번째 방법 성경 암송을 먼저 우선으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암송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란 명확하게 기억을 하기 위하여 집중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세월이 오래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중국에까지 가장 많이 넓혔었던 광개토 대왕의 왕릉 비석이 지금도 중국 지린성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그 비문의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양이 방대해서 1775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약 2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글씨를 판독해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석은 돌의 정으로 깨면서 글씨를 새기기 때문에 2400년이 지났어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읽을 수 있으니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에 정의로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율법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하며 복락과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루 24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있고 유념하여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성경 암송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5%,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15%,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은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은 100%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았다면 24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정확하게 100%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고 수시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축복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쌓는다면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 생각으로 나오고 입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새겨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사납게나 연구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게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밤낮 게임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게임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생각하면서 주식 공부하고 아파트와 부동산 투자와 코인 투자 연구만 하고 있다면 잠을 자면서도 돈으로 땅 부자 되고 아파트 부자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과 코인이 하늘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밤낮으로 돈을 연구하며 모든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돈 좀 가진 거 있으면 주식과 코인에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생각이 돈 버는 방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잠시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 땅에 있는 일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생각하며 술과 도박과 음란과 도적질과 사기 행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 말이 나오며 행동으로 옮겨지고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은 바로 악한 열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고 묵상하고 쌓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성경 암송을 통하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1980년 1월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도 강력하여서 제 마음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다시피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은 저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였던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욕들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제 입에서 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매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공부할 때도 감사, 공부 마칠 때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로 제 입술을 도배하였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제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격은 감사하는 삶으로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마음에 무엇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새겨놓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저의 마음을 통제하게 해주고 저의 입술을 다스려주고 저의 행동과 인격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면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 신의 한 수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지 43년이 되었는데요. 성경 암송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과 행동과 인격을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증명되어진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순종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요 가치관이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개념으로 마음과 생각을 무장시켜 놓으면 그 말씀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은 제가 1980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바로 배우고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진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저의 기도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43년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주장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으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제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삶이 피곤하고 연약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었으며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43년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힘입어 힘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간증이며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 자신도 능력 있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새겨놓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시편 기자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을 때 그 말씀이 청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며 순종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쉽게 욕망과 충동에 넘어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죄의 쾌락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암송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암송의 본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도 40일 금식 때 사탄으로부터 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암송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암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의 죄의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이미 암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암송된 말씀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견고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암송을 해야 할까요? 함께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장절, 내용, 장절의 순서로 외우십시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장절을 외우고 성경 내용을 외우고 다시 한 번 더 장절을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장절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주소를 빨리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명확히 기억할 때 필요한 말씀을 바로 기억 속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7주 시스템 원리를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모두 이미 암송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억 속에 암송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기억과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7주 동안 계속 반복하여 암송할 때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내용을 7주, 즉 7 곱하기 7은 49일을 매일 계속 반복하여 암송할 때 완전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암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암송함으로 매일 49일 동안 지속해서 반복하여 암송한다면 49일 뒤에는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한 카드 또는 두 카드를 암송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 암송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신명기 6장 6절 밑에 자신의 결단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결단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세월이 많이 지난 후 먼 훗날 다시 보게 될 때에 기념과 추억이 되며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오늘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김경호.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왜 성경 암송을 하기 원하십니까? 3. 나는 일주일에 성경 말씀 몇 카드를 암송하겠습니다. 4.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